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일차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9장에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출애굽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3,5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지금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내 삶 속에 여전히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서머리 하면서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조금 담고 있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신들에 대해서 이제 벌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4가지 재앙을 했어요. 피계 이파해서 제가 핵심적인 단어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피계 이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 이 10재앙이 애굽 나일강이 범람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해서 이제 6월절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에 이제 애굽이 거의 망할 정도의 그런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재앙은 다 똑같겠지만 이제 그 4가지 재앙은 오늘 재앙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약한 재앙이었는데 오늘 재앙은 생명체를 건드리시는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 리딩 가이드 보시면 5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이제 가해지는 재앙이죠.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가축들과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발생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요술사들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7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으로 인한 피해,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은 흑암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 단어 첫 글자만 해서 이제 각, 우매, 흑, 마지막은 이제 장자의 이제 죽음에서 6월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10가지 재앙 그러면 피계이파, 각, 우매, 흑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네, 그냥 오늘 이 재앙은 이런 그 생명체를 건드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재앙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계속 재앙을 더하십니다. 애국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와 악질 재앙 때처럼 흑암 재앙을 경고 없이 내리십니다. 그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넘어갈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가이드 맵을 보시면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제 고센 땅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이제 생명체에 이제 가해지는 재앙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모세하고 바로가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시작을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호와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런 순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죠. 자,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제 예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자존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닿으리니 심한 돌림병이 이제 있어가지고 가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4절로 가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오늘 이제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가 완강하게 이제 완악함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그 여러분들 모세도 80에 하나님 만나고 처음에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맛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노를 바라신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완전히 확 이렇게 크게 딱 성장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모세도 사명을 받고 이 일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쓰임 받아가면서 모세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장하게 나가는데 바로는 점점 이렇게 완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그대로 실행되고 바로는 완악하고 모세의 믿음은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본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두렵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게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8절에도 주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의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패턴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대로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가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자, 그랬는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이제 막 바로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성 종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요술사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또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해요. 그런데 그 원래 완악한 대로 하나님 그냥 버려두셨다. 버려두신 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징벌인 거예요. 결국이잖아요. 바로가 이제 자기 나라를 강하게 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의 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우박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집트는 여러분들 아프리카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우박 커다란 게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정말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때요? 처음에 패턴하고 똑같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 가장 강국이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도대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로의 완악함을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 로마서 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그냥 완악하게 그냥 버려둔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완악함조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쓰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 그들에게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전도, 선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맞죠?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우박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는 우박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우박 꽤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보험도 들고 그러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완전히 전무후무한 거예요. 자, 그 재앙을 보고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는 여전히 완악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야, 여호와 하나님 보니까 정말 두려운 분이시다. 신들 중에 우리 신들 많지만 우리 신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집 안으로 들인 거예요. 자,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23절 끝부분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정도로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어땠대요?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제 해결해 주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자, 해결해 주고 나면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29절 끝부분에 한번 보실게요. 29절 끝에. 자,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말도. 자, 그러나 바로의 반응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4절로 가십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다르죠?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8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에요. 자, 우리는 뭐 메뚜기 재앙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큰 재앙이야, 무슨 생명체에 큰 해를 주겠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메뚜기 떼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는 완전히 싹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 아사 정도 될 지경, 한 세대가 거의 있잖아 전멸할 지경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였냐면 땅을 덮을 정도였다. 자, 이것도 10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자, 목적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 다 좋은 사람만 없죠. 그러니까 참 강하고 이제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게 그냥 허락하신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제 싸우기보다도 하나님이 저 존재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 2절 끝부분에 가보십니다. 2절 끝부분. 자, 그 표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제 허락하셔서 계속 하나로 안 되잖아요. 나일강에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그 하나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방에 완전히 확 꺾어놓지 못하실까요?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허락하셔서 이 10번이나 완전수 10번이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애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에도 메뚜기 재앙 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내일이라는 시간까지가 있잖아요. 오늘에서 내일까지 하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모세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190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자, 이 애굽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그런 메뚜기 재앙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로는 완전히 완강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반응이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조금 누그러졌어요. 레벨 다운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자, 그게 11절 끝에 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모든 밭의 채소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게 해라. 자, 그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들 13절 끝에 보면 동풍이 메뚜기를 확 불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메뚜기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전에 바로가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댁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번만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이거 왜 우리 많이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바로처럼 우리도 입 싹 닦아버리지는 않나요? 네, 이 바로가 이번만 떠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는데 또 결과는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다 이제 없애주죠.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시는데 20절에 보면 또 다시 반응이, 그러나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게 완악하게 버려두었다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한 거예요. 자, 이제 아홉째 재앙입니다. 흑암이 이제 오게 됩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오는데 이것도 21절 여호와께서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여러분들, 이 흑암은요, 왜 갈수록 이렇게 재앙의 그 크기가 세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깜깜하면은 뭐 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은 그 마음속에 그 완전히 깜깜하고 태양빛이 빛을 잃고 완전히 비가 내린 이 장면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거의 모든 민족에서 최고의 신은 뭐냐면은 태양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이제 최고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바로는 뭐냐면 하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도 살아있는 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신이 바로예요. 자, 그러니까 이 태양이 없는 흑암, 이거는 정말 센 재앙인 거예요. 사람을 공포 자체로 이제 몰아넣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 모세,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바로가 말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 나오는 것은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열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그 후에야 내보낼 것이라고 하는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근데 정말로 이 10번째 재앙까지 다 끝난 후에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 이야기는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내 백성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이제 힘들게 살 것이다. 4대를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 예언이 실제로 이 출애굽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밑줄 그어져 있죠. 자, 우리 이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은 우리의 때하고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같이 그 고집이 센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리더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너 신이냐? 모세도 신처럼 되게 강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센 사람 앞에 우리가 기가 죽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조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렵거나, 그리고 낙심될 때,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결국 바로의 고집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기에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누가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의 그 밑에 줄 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내 뜻이 서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의 뜻이 서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를 죽이시지. 바로가 신의 현년이라면서요. 살아있는 신이라면서요. 바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그걸 바로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월절하고 연결되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 패턴을 다 봤죠. 이제 패턴이 다 여호와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모세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무리 이제 난리를 쳐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인사이트 우리 보겠습니다. 바로는 무려 9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도 그 완악함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9재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것과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의 뜻을 어긋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있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센 사람과 세상의 권력 보면서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며 과연 그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아자입니다.